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년 규례에 관련된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안식년에는 빛을 면제해 주라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 가운데는 종들을 대우하는 방법, 안식년에 종들을 또 놓아주고 자유를 선포해 줘라라는 안식년의 규례의 말씀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토대로 그 법을 준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간 열심히 일하게 되고요. 혹여나 그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어서 자신의 동족 사람들에게 빚을 져서 빚이 생긴 사람이라면 7년 되는 이 안식년 때에 그 모든
빛들이 탕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모든 빛이 사라지고 탕감받는 것, 그 한 가지 이야기가 또 있고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빛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그 해에도 빛을 갚아야 되는데 1년을 안식년 동안 유예해서 그 다음 해부터 다시금 빛을 갚게 한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한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 말씀을 빗대어서 그대로 보게 된다면 6년 동안 내가 지었던 빚이 있다면 7년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모든 빚이 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었지만 이어지는 12절부터 나오는 종을 자유를 선포하는 방법의 그 말씀을 의거해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빚을 지어서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6년 동안은 그 집을 위해서 내가 빚진 것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그리고 7째 되는 안식년에는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고 자유를 선포해라. 그 종을 놓아줘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빗대어서 보게 된다면 오늘 읽었었던 이 안식년에 빚을 지었던 자가 빚을 탕감받는 이야기도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면제받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빚에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받아들인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빚진 자였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내 모든 빚이 사해진다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꾸어줬던 그 사람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이럴 거면 내가 왜 돈을 빌려주었을까? 내가 왜 사람들을 베풀어 줬을까? 의문이 드는 말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푼 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법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법은 손해를 받는 법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제정하셨던 율례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은 그 기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해를 보거나 아픔을 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적으시며 끊임없이 반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가 그 빛을 탕감해 준다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어지는 6절에서도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듣고 그대로 준행하며 살아간다면 너의 기업인 그 땅에서 너의 소출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며 큰 복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라.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었지만 이어졌었던 종에 관련된 법, 6년째 그가 일을 하고 7년째는 그 종을 놓아줘라, 자유롭게 하라. 너가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너 어떻게 하시느냐?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끊임없이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고 따라간다라는 것, 어려운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 말씀을 준행한다면 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를 때는요,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간다, 그 자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해서 나가면서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말씀 따라가야지, 그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소유와 은혜와 은사와 달란트와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나도 흘러 보내줘야지, 그 사랑 안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달에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2주간에 걸쳐서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요나가 했던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자세 가운데에 무엇이 앞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져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고 주님의 주권 가운데에 있는 것을 준행한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이 말씀이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베푼 자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그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지, 소유주가 이것을 나눠줘라 말씀하셨으니 나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나눠줘야지. 하나님 나에게 풍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족한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빚을 탕감받은 자는 어떤 마음을 얻게 됩니까?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빚을 지었는데 이렇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성실히 준행해 나아가며 열심히 일해 나아가며 빚을 지지 않고 더욱더 나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시금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때에 이런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 항아리가 있는데요, 그 밑에 깨져서 밑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왜 밑 빠진 독이냐? 밑 빠진 독은요, 하염없이 부어 넣어도요 끊임없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항아리가 다 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밑 빠진 독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주님, 나는 흘려보냈사오니 다시금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흘러넘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밑 빠진 독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의 완성이라 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그 사랑에 빗대어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비록 물질에 관련된 빚을 이야기했었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는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던 종을 풀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나눠주고 풀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들 가운데 아직도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노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어둠 가운데에서 그들이 아직 허덕이고 있다면 그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고 주의 능력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능력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참된 샬롬을 허락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 내가 또 베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흘러져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날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에 모든 것을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함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감사드리며 사랑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